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282번째 비전 주일로 지킵니다. 모르시는 것 같지만 비전을 심으시면 그때는 모르지만 세월이 지나면 이 비전 심는 곳에 그 열매와 싹이 정말 있어요. 매주 마지막 주는 비전 주일인데 많이 심으시고 기도하시고 하나님께 또 외치시고 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제 금년도 오늘 예배 마치면 송구영신 예배가 있는데 화요일 날 밤 11시 무구네를 버리고 새해를 맞이하는 그러한 시간입니다. 일찍 오셔도 되고요. 그래서 예배 드리시고 좀 떨어져 계신 분들은 차로 이렇게 운영해 드리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음 주일은 신년 주일 겸 선교 주일입니다. 또 새로운 마음으로 또 예배에 임하실 수 있길 바라고, 재직 세미나가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첫 주는 제가 하고요. 둘째 주는 재직의 영성에 대해서 최 목사님이 하시고, 셋째 주일은 재직의 섬김에 대해서 이 목사님이 이렇게 해주시고, 넷째 주 재직 헌신 예배는 제가 일일 부흥회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준비들 좀 하시고요. 작년에도 이제 선교를 쭉 해오셨는데, 나는 우리 가정은 또 개개인마다 했으면 좋겠어요. 선교, 우리 교회에서 선교를 참 많이 하는데, 선교 지금 하는 거에서 기도하시면서 선교를 작정하시고 내년부터 시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재정감사는 오늘까지 전부 동장이나 장부나 이렇게 해서 받으시고 하셔야 우리가 내년도 예결산 이것을 좀 하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내년 첫 주일서부터는 이제 새로운 교회 헌금 봉투를 사용하시게 되겠습니다. 저의 동정을 보시고 또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8장 27절 예수와 제자들이 가이사랴 빌립보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노중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가라사대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여쭤와 가로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며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계하시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저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그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간하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가라사대 사단아 내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무리와 제자들 불러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아멘. 주의
할렐루야. 마라톤으로 생각하면 이제 거의 42.195km를 달려와서 한 100m 정도 남겨놓은 피니시 라인이 보이는 거예요. 1년이 52주인데 오늘 52주예요. 그래서 마지막 주 이렇게 달려왔습니다. 작년 12월 31일 날이 주일이었는데 저는 혹시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이사야 43장을 가지고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제가 설교를 했어요. 그래서 내년도 2024년도 교회 표입니다 하고 설교를 했습니다. 모르셔도 돼요. 그랬다 이 말이죠. 오늘 이제 마가복음 8장을 가지고 27절에서 38절까지 말씀으로 묵은 해를 정리하고 새해를 또 맞이하려고 합니다. 교회 표하고도 관련이 돼 있어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라가 교회 이제 표인데 예수님께서 가이사라 빌립보 지역을 지나는 도중에 노중에서 제자들한테 이제 질문을 합니다. 사람들이 날 누구라고 하느냐? 그렇게 이제 물어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또 어떤 사람은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래?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희들은 그럼 날 누구라고 하느냐? 그렇게 예수님께서 물어요. 어김없이 이번에도 누가 등장합니까? 베드로가 짠 하고 이제 나와가지고 예,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그런데 돌발적인 일이 벌어집니다. 정답 아닙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다라고 했으면 정답이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32절쯤 될까요? 꾸짖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잡고 안 됩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안 됩니다. 왜 돌아가십니까? 돌아가시다니요. 안 됩니다 라고 예수님이 붙잡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꾸짖어요. 꾸짖다, 책망하다, 혼냈다. 혼을 냈어요. 혼을 냈어요. 아니 예수님을 변호를 해주면 상을 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래도 기특하네. 나를 변호를 해주네. 죽으면 안 된다. 예수님께서 그랬거든요. 내가 고난받고 죽고 다시 살아날 거야 라고 했더니 베드로가 안 됩니다 그랬거든요. 돌아가시면 안 됩니다. 고난받으시면 안 됩니다. 이 정도 되면 예수님께서 뭐 축복기도 해준다든지 뭐 현수막을 다 걸어서 뭐 축복을 해준다든지 이렇게 밥을 사 드린다든지 뭐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상을 내리기는커녕 혼을 내요. 꾸짖었어요. 야 이놈아. 보통 이렇게 예수님을 변호하고 예수님을 옹호해 드리면 칭찬을 해야 마땅한 거 아닌가요?
칭찬은 하지 않고 꾸짖었으니 베드로의 얼굴이 뭐가 되겠어요? 그 동생뻘 되는 제자들도 있는데 얼마나 얼굴이 빨개졌을까요? 왜 예수님은 이 베드로를 혼을 냈을까? 혹시 베드로가 우리가 모르는 뭘 잘못한 게 있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제 마지막 주일날 이렇게 오셨는데 원근각지에서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리시는데, 만약에 우리가 베드로처럼 이렇게 열심히 1년 동안 잘 섬겨왔고 했는데 막 혼이 났다. 그러면 신앙생활 할 맛이 나겠습니까? 교회가 여기만 있나? 그렇지 않겠어요? 도대체 예수님 왜 이 순간에 예수님이 혹시라도 잘못되면 어떡하나 아쉬운 마음에 베드로가 안 됩니다라고 이렇게 붙잡았는데 왜 예수님은 베드로를 꾸짖었을까? 설교의 요지입니다. 다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설교는 간단합니다. 오늘도 목사님 설교는 1년 내내 어렵진 않죠. 쉽습니다. 간단합니다. 설교는 노중에서 나를 누구라 하냐 막 이렇게 이제 물어봤단 말씀이에요. 근데 이제 설교는 간단해요. 주님은 믿음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성도라고 한다면, 은혜를 받고 사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세상 사람 말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누구라도 내 생각에 앞서서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일에 뭐 하라는 거예요? 집중하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말씀입니다. 아멘 하셔야 돼요. 뭘 또 이렇게 듣지 마시고요. 이런 말씀이 있으면 아멘 이렇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설교예요. 끝이에요. 설교. 이것만 갖고 가셔도 끝입니다. 근데 시간이 그러니까 좀 제가 하겠습니다. 베드로는요, 틀린 말을 한 게 아니에요. 자기 생각에 그건 아닌데 내 생각은 이렇게 하면 예수님이 좀 보호를 받으실 것 같은데 내가 이렇게 말해야지. 틀린 건 아니에요. 맞아요. 근데 그건 누구 생각이에요? 베드로 자기 생각이에요. 돌아가시다니 아직 젊으신데 예수님이 하실 일이 아직도 많고 할 일이 너무너무 많고 천국 복음도 전하셔야 되고 너무너무 많으신데 아픈 자들도 많이 있고 치료할 사람도 많이 있는데 돌아가시다니 고난을 받으시다니 그래서 예수님 붙잡고 안 돼요 이렇게 한 건데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근데 누구 생각이에요? 베드로 생각이에요. 그거는. 우리 사람의 생각보다도 우위에 있는 게 누구의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생각. 우리가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계획이 많고 아무리 뭐가 있다 할지라도 그거보다 훨씬 위에 계신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돈이 많으면 뭐하고 많이 배우면 뭐하고 부동산을 갖고 있으면 뭐하겠어요. 우리가 하나님보다 높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믿음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내 생각보다는 하나님의 생각에 집중하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간단한 말씀이에요, 오늘은. 이거 예수님께서 던져주시기 위해서 꾸짖으신 거예요. 야, 내가 그렇게 말했으면 아멘 하고 주님의 말씀에 우리가 수정 들자 이렇게 하면 될 것이지
뭘 날 붙잡고 안 된다 그렇게 하느냐. 그래서 그냥 꾸짖으신 거예요. 여러분, 내 생각이 앞서면 하나님의 생각이 멈추십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멈추면 은혜가 끊깁니다. 손해지요. 그런데 내 생각을 접고 하나님의 생각을 집중하면 내 생각이 사라지면서 하나님의 생각에 의해서 은혜와 모든 것이 철철철철 넘치게 돼 있어요. 이게 은혜입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이에요. 1년 동안 우리가 살아오면서 하나님의 생각에 집중했는지, 하나님의 생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생각이 그 위에 있었는지 한번 돌아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이 본문에서 왜 베드로가 꾸지람을 받았느냐.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데 집중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도들은 금년 마지막 주일 하나님의 이 일을 생각하는데 집중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잘했다. 칭찬받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베드로처럼 뭘 받아요? 꾸지람 받아요. 우리 꾸짖을 때 꿀밤 한 대씩 주잖아요. 이게 참 성경 한번 보시죠. 제자들 보시면 제자들 꾸짖어 베드로를 꾸짖었어요. 이 꾸짖다라고 하는 이 말은 생각에 풀어내어 집중하다, 관심을 갖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사단아 어디로 물러가라 그래요. 내 뒤로 물러. 여러분, 애제자 베드로를 자기 생각을 앞세웠다고 예수님께 하신 말씀이,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무슨 일을 생각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도다. 아주 강하게 책망하십니다. 여기서 이제 생각이라고 하는 이 말은 집중하다, 관심 갖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일, 이런 것에 집중하셔야 돼요. 12월 25일 성탄절날 이게 영상 되죠? 이름 안 밝히면 됩니까? 죄송스럽습니다만은 신앙생활 하시는 분이에요. 목회자와 성도가 표 한 장에 28만 원짜리 무슨 유명 가수 디너 쇼를 관람을 했다. 4명이. 저하고도 아주 잘 아는 사람. 근데 그거를 단톡방에 올렸어. 근데 12월 25일 아침에, 여러분, 때가 참에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면서 설교하시지 않았겠어요? 성탄절 설교랑 똑같지 뭐. 거의 비슷하지. 축복 기도하고 막 하지 않았겠어요? 그 축도하고 딱 맞췄잖아요. 그런데 저는요, 우리 교회 그날 전도팀하고 전도회에서 찬양하고 그다음에 뿔뿔이 흩어져서 이 물품을 준비한 거를 전도를 했는데, 이게 어떻게 알려져 가지고요, 조회수 벌써 3,000 횟수가 올라갔다고 그래요. 어디서 누가 알았는지. 밤늦게까지 또 우리 희망상 이것도 이제 나갈 건데,
희망상자 밤늦게까지 전달하고 의미 있는 성탄절을 그 어느 때보다도 정말 바쁘면서도 힘이 들었지만 정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미를 정말 가장 강력하게 느꼈던 2024년 성탄절이었어요. 그런데 이게 뭐 디너쇼 해가지고 한 장당 28만 원입니다. 제가 배가 아픈 게 아니고요. 슬픈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우리 믿음 사람이고 우리 대목 보는 날 아닙니까? 막말로 솔직히 성탄절은 우리 예수님 생일 아니에요. 기쁘다 구주 오셨네. 고요 한번 거룩한 밤 찬양하던 그 바로 몇 시간 전에 그랬는데 거기 가서 뭐 그 세상 가수가 노래 부르고 음식 먹으면서 박수 치고 막 그렇게 했을 거 아니겠어요? 제가 그랬어요. 그거 왜 올렸어? 개인적인 양심으로 갈 수는 있겠다. 그냥 그것을 만족하지. 그걸 왜 올려? 한마디 했습니다. 저는 주일 준비를 금요일서부터 합니다. 금요일 아침서부터. 우리 집에서도 저한테 함부로 말을 못해요. 금요일서부터는. 주일 준비를 들어가기 때문에. 최소 성도들은 토요일 아침서부터는 주일 준비에 들어가셔야 됩니다. 바깥 출입도 해서도 안 되고요. 가능한 한 뭐 일을 하든 사업을 하든 정말 경건된 마음으로 물질도 준비하고 거룩한 주일날 목사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실까? 일주일 동안 내가 혹 잘못한 건 없을까? 내일 거룩한 주일날 내가 섬기는 게 뭘까? 이것저것 잘 준비하면서 최소 성도는 토요일 아침서부터는 카운트다운 들어가셔야 돼요. 저는 금요일서부터 들어가거든요. 하나님의 일이니까. 그렇지 않고 뭐 외출한다든지 뭐 다른 것이 막 개입이 되면은요 주일날 몸은 와 있어도 진정한 예배가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니까 와서 예배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니까 헌금도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니까 구제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니까 선교하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니까 섬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고 한다면 누가 와서 주일날 와서 물을 손에 묻히고 음식을 만들고 누가 화장실을 닦고 누가 예배당을 섬기고 누가 뭘 하겠어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니까 우리가 힘들어도 좀 이것저것 좀 굳은 일이 있어도 내가 섬김으로 성도들에게 베풀 수 있으니까 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자기가 옳다라고 생각해서 이것저것 했지만 주님 아니야.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해. 이거를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또 하나는 주님을 따르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이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들이었지만 준비가 안 됐어요. 그냥 겉으로만 따라다녔어요. 그냥 발자국만 있어요. 속은 텅 비어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영성도 없고 지식도 없고 아무런 힘도 없고 그냥 주님의 졸졸졸졸 따라다니는 그런 모습이 바로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자, 나를 따라오려거든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나를 뭐해요? 부인해. 나를 내려놔 이 말이야. 나 내려놔. 다 나 자신 모든 걸 내려놔.
그리고 날 따라. 너희는 지금 보니까 아직도 갖고 있는 게 너무 많아. 말도 지식도 모든 게 다 나보다 너무 많아. 다 내려놔. 또 하나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 따라. 두 가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의 단점이 자기를 부인하지 않아요.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아요. 내가. 예수님께 그 말씀하신 거예요. 자기를 부인해라. 그리고 사람들 또 하나 단점이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기 십자가를 다른 사람한테 던져버립니다. 나는 가볍게 하려고. 에라스무스라고 하는 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의 십자가를 단단히 지십시오. 그리고 주님이 짊어지십니다. 여러분의 십자가를 내려놓아 보십시오. 더 큰 십자가가 짊어질 것입니다. 제가 신학교 1학년 때 그걸 딱 읽었던 책이 기억이 나요. 지금도 주님 말씀하세요. 자기를 부인하고 날 따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 따라. 그러니까 지금 이 제자들의 모습은 자기 십자가도 없고 자기 부인하는 것도 없고 그냥 도도하고 자기 그냥 주장이 강하고 막 이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그것을 다 정리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뭡니까? 자기를 다 정리하고 나는 아니야. 오늘 새벽에 그런 말씀했어요. 고린도후서에 베드로가 사도 바울이 육체의 가시가 있었어요. 하나님, 나 이거 육체의 가시 너무 힘드니까 좀 없애주세요. 3번씩이나 주님 앞에 기도해요. 그러니까 No, thank you. 하나님께 no.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도다. 약할 때 강함 되시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포기하고 내가 비록 약하지만 내가 약할 때 강함 되신다라고 하는 고백을 합니다. 믿음은 뭐예요? 예?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주여 하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거. 이게 믿음. 그러니까 베드로가 꾸지람을 들은 거예요. 여기서 이제 따라오다라고 하는 것은 자리를 잡다 보이게 하다. 근데 주님의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따라오다라고 하는 것은 내 눈에 좀 보이게 해라 이런 말이죠. 마지막 하나를 더 보시게 되면 부끄러움이 없으셔야 돼요. 근데 말씀에 부끄러움이 없도록 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부끄럽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성경을 보시게 되면 제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부끄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만약 부끄러워한다고 한다면 인자도 예수인 나도 아버지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은 뭐 한다고 그래요? 부끄러워할 것이다. 부끄러워할 것이다. 여러분 예수 믿는 거 부끄러워 생각하지 마세요. 교회 오는 거 부끄럽게 생각하지 마세요. 기도하는 거 부끄럽게 생각하지 마세요. 목사님과 같이 이야기하고 식사하는 거 부끄럽게 생각하지 마세요. 성도들과 함께 찬양하고 전도하는 거 부끄럽게 생각하지 마시라고요. 부끄럽다라고 하는 말은 수치스럽다, 창피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예수님이 창피한가요? 교회가 창피한가요? 주중에 동양빌라에 산 어떤 분인가 한 70 정도 되신 것 같아요. 불빛 때문에 잠을 못 자겠다. 그럴 수도 있겠다. 그래서 수리불을 제가 껐어요. 그럴 수도 있겠다.
그거 가지고 뭐 싸움할 필요는 없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툴 필요는 없잖아요. 근데 그런 거하고는 본질적인 게 아니니까 싸움할 필요는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만큼은 우리가 양보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잖아요. 복음은 양보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목숨입니다. 목숨. 부끄럽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뭐 초가집에 산다고 뭐 먹을 것이 없다고 부끄럽게 생각하지 마세요. 온 우주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신데 그렇잖아요. 아버지가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데 뭘 부끄럽게 생각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너무 내 주장이 강하고 내 생각이 강하고 내 생각과 내 주장대로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산다 해도 신앙생활 속에도 말씀보다 내 생각이, 말씀보다 내 주장이 앞서갈 때가 있어요. 신구약 성경은 하나님 말씀을 다 내려놓고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주님은 쓰셨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베드로는 생각이 틀린 건 아니었어요. 주님을 보호하려고 돌아가시면 안 되니까 이렇게 붙잡았는데 그거는 베드로 생각이고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건 우리 생각이고 하나님의 생각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생각, 흔들리지 않는 진리의 하나님의 생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생각이 우선이라는 것을 알고 따라가셔야 됩니다. 2025년도에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라. 이게 제목입니다. 표입니다. 여기 누가 표를 달 수가 없어요. 여기 누가 손 들고 아니요 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은 손을 들고 표 달고 뭐 할 수 있지만 예, 하나님 앞에서는 예 하고 무릎 꿇고 아멘 하고 살아가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에 집중하실 수 있길 바라고요.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실 수 있길 바라고 절대 주님을 자랑스럽게 생각해야지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금년 마지막 미션은 준비성 있는 성도가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막내 딸이 왔는데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좀 틀리더라고요. 근데 뉴질랜드 거기 연수를 가려고 했는데 한 8개월 정도 남았는데 그때서부터 짐을 캐리어를 다 펼쳐놓고 짐을 막 싸는 거예요. 야, 8개월이 남았는데 벌써 짐을 싸니? 야, 그때 그냥 쫙 펼쳐놓고요. 그 정도로 여러분 신앙 생활할 때 내년도에는 좀 준비성 있는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어요. 예배도 좀 준비성 있게, 하나님께 드리는 것도 좀 준비성 있게, 찬양도 좀 준비성 있게, 그것이 어떤 신앙생활이라도 좀 준비 있는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꾸지람 듣지 않고 잘했다 칭찬 듣는 성도들이 될 것입니다. 1년 동안
예배 드리느라고 수고들 참 많이 하셨고요. 저는 그래도 한 주 한 주 하나님께서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던져주시니까, 물론 저를 통해 던져주시니까, 그 교회 나오면 행복한 거예요. 하나의 말씀 우리가 받으니까. 여러분도 섬기시고. 그래서 2025년도 새해에도 큰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 기도하시죠. 하나님, 내 생각이 이랬으면 더 좋겠다라고 하지만 그것보다 하나님의 생각이 있고 하나님의 일이 있기 때문에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고 꾸지람을 들었던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일에 집중하는, 그리고 준비성 있는 신앙생활을 하도록 다짐하고 열심히 살겠습니다. 1년 지켜주신 거 감사하고 새해에도 멋진 신앙생활 하도록 도와주옵소서. 내가 지금 병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치유해 주옵소서. 사업합니다. 직장생활합니다. 물질의 복을 주옵소서. 흩어져 있는 우리 자녀들이 있습니다. 모든 자녀 손들에게 복을 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직도 자리 잡지 못한 내 신앙이 있습니다. 영성을 주시고 축복하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내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금년 마지막 주일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우리 아버지 성령 충만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시고 귀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금년 마지막 주 예배를 통해서 은혜받게 하시길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버지 하나님 내년도에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하나님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병중에 있는 자들 아버지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 사업과 직장을 통해서 물질이 회복되게 하시고 자녀들이 회복되게 하시고 내 신앙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해주시옵소서. 간절히 성도여 찬양하세
교회 머리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넓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유기에 충만하시는 정이 하나님의 일에 집중하며 바로 살기 원해서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일터와 사업과 자녀와 건강과 물질과 온 생업의 교회 위에 이 나라의 민족의 선교지 위에 치료받으시는 병중에 있는 성도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